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돼서 유튜브라든가 또는 라디오에서도 설교 말씀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며 또는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늘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어쩌면 말씀을 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내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악 가운데서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을 남겨두셔서 인류의 뿌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과정은 장엄합니다. 위대합니다. 그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가르는 것이 뭐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메추라기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셔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꽃과 이제는 봄철이 되면서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곳곳마다 새싹이 돋아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기사는 지나가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여보 저기 봐, 벌써 노란 꽃이 피고 있어, 벌써 새순이 돋아나고 있어. 저분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남기사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겠죠. 아, 하나님 저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온 우주 만물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엘리온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자꾸 향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더 경외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그 청소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샘물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빨리 대답이 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그러면 유민이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뭐라고요? 미스터 솔로몬. 네, 맞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쪽에 2개 지파로 된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부유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잔인하기에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하나인 그 왕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한 번에 망합니다. 두 번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한 번 쳐들어서 한 번 때렸는데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로부터 117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뿌리가 있는 유다 왕국은 그나마 버텨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텨봅니다. 4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어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15살 정도. 우리 학생들 중에 15살 사람 손 들어봐요. 15. 나는 올해가 15. 네, 바로 명재하고 혁인이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네. 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부모들을 죽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즉 성전에 있는 거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공격해서 점령해가지고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배드릴 때 쓰는 그런 것들도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진짜로 그 일을 만드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주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넘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으심을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게, 죄악에게 넘겨주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수르에게 넘겨주시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셨겠습니까? 왜 넘겨주셨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밖에는 너희를 지킬 신이 없다는 걸,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 아무리 너희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오직 나만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통하여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기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건 그들이 원래부터 부강한 위대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영적 타락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구나, 우리는 이렇게 재물이 많구나, 우리는 군사력도 강하구나. 이 모든 것이 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저 아세르라고 하는 신이, 저 무르닥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불의 신,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더 많이 쌓아놓는 걸 좋아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적어질지라도, 멀어질지라도, 약해질지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정말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영문에 나오시던 은퇴사관님 김홍명 사관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포까지 우리 부담임 사관님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85세 되신 우리 김홍명 사관님 연명치료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료기구를 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치료비를 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에 모였어도 그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영혼, 마지막 모든 내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늘 알고 사는, 아니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경험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뭡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 마귀는 수없이 나 하나님께 어쩌면 넘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 넘겨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현빈이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현빈아, 내가 나하고 저희 가면 1억 줄게. 그러면 1억 받으러 갈려? 여기 올려? 여기 온대. 할렐루야. 여기 온대. 그렇지. 현빈이한테는 1억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좀 더 세게 올려보겠어요. 명성이, 어떤 사람이 명성아, 오늘 나하고 잠깐 놀러 가면은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10억 줄게. 그럼 너 10억 받고 거기 갈 거야? 여기 올 거야? 교회 올 거야? 조금 더듬어서 10억 받고 지옥 가는 거하고 10억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네, 뭔가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 다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 여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여학생들에게. 우리 남자 학생들의 믿음은 이 정도였어요. 여학생들에게, 우리 예진이, 어떤 사람이 예진아, 너를 내가 세상의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줄게. 나만 따라와. 책임질 거야. 블랙핑크이 뭐 문제가 아니야. 블랙핑크는 아니었어? 뭐라고요? 블랙핑크. 어쨌든 그런 블랙핑크도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만들어줄게. 나만 따라와. 그거 하고 예배 드리려는 어떤 거? 여기 올게.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요. 누가 조금만 놀러 가자 그러면은 그래,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는 우리를 지키실 분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왕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여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비록 소년들, 15살 정도 되는 소년들이었지만 전쟁을 겪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모든 도시를, 마을을 다 불태워 엎습니다. 보이는 대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문화를 가르칩니다. 종교를 가르칩니다. 점성술을 배우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점을 치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유행하는 유명한 점 중에 하나가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쫙 흩으면 내장이 쫙 퍼진답니다. 피가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점을 친다는 거죠. 내일의 운세가 어떠냐, 전쟁을 나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3년 동안 철저하게.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압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내가 한번 삐끗해서 여기서 왕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어떤 포로 노예로 전락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의 인정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본국으로 가서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바벨론의 종교를 가지고 그 본국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총독으로 보냅니다. 높은 벼슬로 보냅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더 잘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척들이 그로 인하여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실패하면 포로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느꼈어요. 전쟁을 알아요. 왕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그 많은 소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왕이 나에게 원하는 학문과 언어와 종교와 모든 점성술을 내가 다 익혀야 된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서는 것보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섰다가도 한순간입니다. 정치나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을 수없이 외치다가도 한순간에 낙인 찍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목회한다면 저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뭘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앞에 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아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 사람 앞에 서는 걸 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모를 예쁘게 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꾸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눈에 잠깐 아름다워봤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보면 다 알잖아요. 느끼죠? 아,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잘 꾸미고 잘하는데 아침에 얼굴과 저녁에 얼굴이 다르잖아요. 아침에는 변장했다가 저녁에는 그대로. 아무 소용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안녕무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신앙, 오직 구원, 오직 성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아까 설교를 할 때 유다 나라는 4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BC 605년 처음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작은 유다 나라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침략을 당합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어쩌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겪죠. 그들의 이름까지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제 30, 어떤 분들은 5년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름을 빼앗겼던 적이 있잖아요. 이름을 빼앗는 건 무슨 의미죠? 존재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가 아니야. 우리가 정해주는 그 존재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죠. 제가 일제시대 때 되면 강정길이 아니에요. 이제 도끼리 이막가라상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강정길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갖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도끼리 이막가라상이었으면 여러분 저를 볼 때 도끼리 이막가라상 뭐 그렇게 불러, 얼마나 참, 나는 매일 도끼리 이마만 까는 것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6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죠? 다니엘. 엘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엘, 다니엘, 엘자가 들어가죠. 하엘이 없지. 라엘, 주엘, 엘자가 들어가죠. 여러분도 이름을 바꿀 때 엘자 드시기 바랍니다. 엘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벨드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죠.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벨 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데 이제는 벨 신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미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미사엘이 엘,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쿠신. 바벨론의 신 중에 아쿠신, 싸움의 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쿠신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사랴, 미사엘 같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아벳 느고라고 하죠. 아벳은 종이라는 뜻이죠. 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보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도끼로 뭐 이마 깔아서 이거보다 이런 이름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 김택수 장관님은 지금 일본이었다면 깐니마 또까 뭐 이런. 자, 우리 학생들, 우리 김택수 장관님 설교, 학생의 설교 은혜롭게 잘해야 못해요. 할렐루야. 3명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3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나는 학생회 설교하러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화내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화내고 참으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화내고 나오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네 명의 소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벨신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아쿠신이 어디 있는, 이런 무신이 어디 있는, 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아니야, 곧 회복될 거야. 비록은 내가 지금 이름을 맡겼어도, 이름은 뺏겼어도 내 마음에 나는 영원히 다니엘이야. 이런 믿음으로 견뎌내는데 어느 날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왕이 포로로 잡히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제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또 기다리는데 11년 후에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갈수록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갑니다. 아무것에게도 희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8절과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뜻을 정해, 단호하게 결심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학생들, 사관님 한번 쳐다봐봐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크게. 나는, 조금만 더 힘을 내줄까요? 나는, 조금만 더 힘 좀 내주세요. 저 배에 힘 주고, 나는, 나도 한계에 오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나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도박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 결심이죠. 왜냐하면 왕이 내린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왕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왕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야? 내가 내려준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단호하게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먹고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황관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황관장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먹다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삐쩍 마르면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봅시다. 열흘 동안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음으로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몸을 더럽힌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하는 거죠. 왕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앞날은 아무도 포장해 주지 않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왕이다의 삶을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포장해 주는 그런 거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나의 가능성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구세군 하연여문의 모든 학생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다리오 왕이 됩니다. 이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왕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친구들도 벨드사살로 부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넣는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가까이 가서 그를 부르는데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몇십 년간 벨드사살로 그렇게 불렸던, 잃어버렸던 그 이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다리오 왕이 회복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오히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 구세군 아연영문 성도님들,
비록 내가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비록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죄에, 마귀에게, 세상에게 넘기시지 않고 당신이 채찍을 맞을지언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아인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